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두 파트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고향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관되어 있는 육류도라는 섬입니다. 육류도 하면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석양을 구경하러 오기도 하죠. 정말 멋있어요. 태양은 찬란한 일출로 시작해서 낮 동안 열정을 불태우다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그래서 석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태양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는 태양을 보면서 임종을 앞둔 노 사도의 뒷모습이 마음에 닿습니다. 뒷모습. 앞모습도 좋죠. 강릉에 가면은 강원도 가면은 일출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출보다 앞모습보다 지는 해가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기원 66에서 67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네로 황제의 악랄한 핍박하에서 불법 종교를 퍼뜨린 혐의로 체포돼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풀려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기록한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언제 합니까?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농담하거나 내가 그동안 받은 상패나 상장이나 훈장 이런 거 가져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 꼭 해야 될 말들을 마지막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맥락에서 말씀한 배경을 보면은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부겔레오 또 허모게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와 디도 두개고 등도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지금 바울 상태를 보면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외롭고 지친 인간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디모데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바울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봐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 꼴을 봐라. 똑똑하면서 잘못된 열심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어느 날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에서 복음자로 전도자로 부름받는 인생의 대형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후 4차례에 걸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해서 주님 제자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걸을만 한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서 사역과 인생의 거룩한 끝을 마무리하면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을 완수했고 이제 그 거룩한 사역의 바톤을 후임자에게 디모데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 하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비록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후의 사명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로 거룩한 뒷모습을 만들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그동안 중국 고산족 마을, 짱종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네팔만큼이나 아주 높은 산들이 가득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죠. 그리고 하루를 거쳐서 거의 갔던 아프리카 가나 지역, 그리고 필리핀 팔라완 섬에 있는 선교사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미얀마 양곤 선교지, 그리고 네팔 카트만두와 바글롱의 원주민들 사역, 그리고 일본 도쿄 에도가와 동경 성서 침략회 등등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네팔과 일본 단계의 선교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선교는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네팔 단계 선교인데요. 제가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팔에 가면 좀 신기한 분들을 볼 수 있겠구나, 신기한 음식을 먹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실망했습니다. 신기한 분들인데 팔이 둘밖에 없더라고요. 신기한 음식인데 카트만두는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나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네팔을 가게 됐는가? 거제 조선소 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네팔 용접 기술자들로 여러 명이 왔는데 그 거제소에서 같이 네팔 기술자로 일하던 중에서 늘 푸른 성서 침례교회 김원식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온 네팔에서 온 기술자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목장 사역을 나눴습니다. 지금 목장이 구역과 비슷한데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집에서 모이는 그런 사역인데 매주마다 30명 정도를 집으로 모아서 그 자매가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더 큰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 우리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한 형제도 있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형제도 있습니다. 이번 네팔을 후원하는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가서 새로 개척된 헌당 예배하고 침례식하고 그리고 몇 가지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네팔은 주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해 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이상한 종교예요. 다신교도 아니고 만물의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나무, 돌, 주로 이런데 깃발을 걸어놓고 가다가 두 손을 모아서 그리고 큰 신전에 가서 어떤 물이 있어요. 시커멓고 더러운 물이더라고요. 거기다 물을 찍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하고 또 가고 막 그래요. 복 받는다고. 아이도 데리고 다니면서 와서 애한테도 휠체어 타고 와서 오는 그 애도 찍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해줘요. 그런 힌두교도가 전체 81.3%
대부분이죠. 그리고 불교가 9%, 이슬람교가 4.4%, 그리고 소위 기독교라는 그 인구가 1.4%인데 최근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잘 아시는 대로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이라는 나라의 가운데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되게 비싸요.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호텔에 이가 있대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이 주머니를 찼었거든요. 그래서 이가 있으면 몇 마리 갖다 분양을 할까 그런 생각도 갔습니다. 그런데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정말 열악해요. 청소가 전혀 안 돼 있고 문은 다 삐걱거리고 정말 이렇게 보면 이가 나올 것 같아서 조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는 없더라고요. 무슨 사역을 했는가? 거기는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에게 맡겨준 일은 통역을 포함해서 100분 정도 전도와 구령 사역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제일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에게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사역자들이에요. 네팔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분들이 가서 세운 일꾼들 한 30명,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헌당 예배를 했는데요. 바글롱이라는 데인데요. 네팔 서쪽 지역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네팔 카트만두에서 차를 타고 14시간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장관입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시겠지만은 아주 험지 중에 험지, 그런 험지는 제가 중국 갔을 때도 봤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가는데요. 불빛이 멀리서 보입니다. 그런데 별인지 아니면 산골에 있는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늘과 맞닿은 불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포정도로에서 차량이 그건 계속 비포정도로죠. 얼마나 차가 흔들리는지 나중에 도착하고 나서 시계를 보면 이 스마트워치가 걸으면은 몇 보 걸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5만 보가 찍힌 거예요. 여러분 5만 보 찍힌 거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사모님들은 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땅에 내려섰는데 막 땅이 빙글빙글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포카라 시내 선교센터 후보지 방문하고 땅을 계약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가다가 지난 몇 월 달인가 우리나라 비행기가 거기서 하나 추락했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고 거기 네팔에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쪽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학교 학생 지번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 장인 장모가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치열 목사님 밑에서 복음 전하셨고 그 지번 형제가 통역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2층에서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요. 원래 이제 옛날에 장모님은 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힌두교도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힌두교로 돌아섰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제대로 돌아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버스를 같이 타고 오는데 지번 형제 처제가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뭐 짧은 영어지만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했더니 자기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언젠가 복음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건 낮에고요. 근데 저는 비탈길이
이렇게 교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만큼 옆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공간에 기다려서 저쪽에 오는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모습입니다. 밤에는 저기는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골짜기예요. 계속 넘겨보시죠. 이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 넘겨보시죠. 요거는 이제 전도와 구령 사역에 대해서 세미나 하는 장면이고, 저 형제가 집원 형제입니다. 계속 넘겨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땅 계약한 곳인데요. 거기 가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새가 벽돌을 실어 나르는 건데 아주 신기해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당 예배 가는 장소도 어마어마한 험지인데요. 거기서 현지인들이 이제 우리를 환영식 하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침례하는 겁니다. 12명인가 침례를 줬는데 계곡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침례를 했습니다.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갔던 집사님 사진사로 이제 갔는데요. 이 집사님이 갖고 있는 아주 고급 시계가 있었어요. 그 시계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형제 지금 헌당 예배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형제 집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갔을 때 그 시계를 벗어서 선물하는 거예요. 침례식 장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좀 이따 이제 밥 먹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밑에 층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네, 이렇게 거기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 놓고 식사를 합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는 흐릿하게 좀 나왔지만은 저 골짜기 끝에 있는 게 집들인데요. 성도님들이 저기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또 2, 3시간 걸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도전이 되죠? 예. 저도 여기 2시간 반 걸려서 왔거든요. 거기. 이게 이제 사는 집들입니다. 이것도 집들이에요, 다. 거기에 이제 길 가는데 차들 지나가는데 이 염소들이고 양들이 있어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다 된 건가요? 이건 제 뒷모습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물론 돈도 듭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140만 들어요. 그렇지만 갔다 오면은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본에 하겠습니다. 일본은 3월 3일 출국해서 4월 17일 날 밤 12시 46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오전과 오후 설교, 그리고 수요일 기도 모임 인도, 그리고 성도 가정 방문, 구원 상담 등등을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 하던 사역을 거기서 좀 했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선교사가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사님들은 장시간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서 강혜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차적으로 제가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역과 함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척 피곤하고 유혹도 많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이 일 저 일로 바쁘게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식구를 빼오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아주 심하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더구나 일본은요 0.4% 네팔보다 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0.4%도 안 된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이번에 듣기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모임에서도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그러면 그냥 나가가 도망간대요. 근데 한번 예수를 믿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기 전부터 종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절대 순종하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니까 나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확증이 있다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할 기회가 되도록, 그리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시간을 주시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 기도를 들으셨고 보너스로 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가기 전에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기도 모임 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고 나서 한 주간도 미사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 후에, 그분은 또 은퇴 후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그 동경교회를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마가복음을 일본어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입원 중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어떤 공부를 할까 하다가 일단 각 개인적으로 성경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 기도 제목을 받았고 공통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어머니가 예수 믿길 바란다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리모토 형제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시길 원한다고. 그 모리모토 형제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 경기 할 때도 한일전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을 더 응원을 해요. 이분 어머니가 84 되신 분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에 100km를 완주한 마라토너였어요. 가니까 집에 그런 마라토너 사진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일정을 잡고 댁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전철, 거긴 지하철이 없고 전철입니다. 전철을 타고 한 50분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말을 통역을 거쳐서 일본어로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의미가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해도 한국어가 일본어로 되는 데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고, 제가 수요일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드렸고, 주일날 그 형제님한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흔적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자라온 배경이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그런 날짜를 또 잡고 두 번째 방문을 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이번에는 그 딸이 그 통역관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아침마다 매일같이 시간 되실 때 성경을 읽으시고
그 읽으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들 모리모토 형제하고 이 얘기를 나누세요. 그랬는데 먼저 전 요한복음을 좀 읽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거의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재 교회 출석하는 자매님인데요. 이분은 수요일 기도 모임에서 제가 한 6, 7명 정도 모였을 때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갈 수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렸고 예수님 분명히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또 물어봤어요. 왜 갈 수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만났는데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극적인 겁니다. 그동안 저는 거기서 식사를 혼자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거기 있는 형제님이 햇반도 사다 주시고 어떤 자매님이 또 찌개거리도 사다 주시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식사 후에는 제가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걸었어요. 당뇨 전 단계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전을 위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비가 올 때는 예배당 안에서 계속 예배당을 돌면서 1시간 정도 돌면서 의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마다 예배자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일본은요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바람이 세고 또 그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못 걷고 안 올 때는 이제 걸었는데 그날도 요만한 찌개를 김치찌개를 해서 주셔가지고 그거를 반을 덜어서 먹고 목사님 요거 반은 불에다 올려서 데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스위치 딱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들어와서 붙는 거를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걸어 나갔어요. 1시간 정도 걸어 나갔는데 한 10분 정도 걷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가스레인지 불을 올려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10분 동안 갔잖아요. 또 10분 동안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스불이 엄청 세잖아요. 20분 동안이면 다 타서 냄비가 빨갛게 달아서 불이 분명히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냥 죽어라 뛰었습니다. 숨이 헐떡거리면서 나중엔 주저앉아서 그냥 허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뛰고 1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소방차 왱왱 되는 소리가 나는지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실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상상조차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거기 있는 해당 그 담당이랄까요, 그 교회 핵심 멤버들한테 화재 보험 들어놓으세요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이 예배당이 2층인데요. 1층에 와서 보니까 조용하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예배당은 꺼져 있고 아무것도 그냥 조용해요. 그래서 불을 켜고 가스레인지한테도 이렇게 가봤죠. 가스 스위치는 그대로 내려져 있어요. 냄비는 뜨거워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극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타이머가 있지 않아요? 하면 얘기를 하는데 타이머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번 저처럼 해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6일간 대부분 식사로 햇반을 먹으면서 텅 빈 예배당 한켠에서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혼자 갔습니다. 예배당 안에 조그만 잠옷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있어서 좁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딸과 함께 저녁마다 이제 통화를 할 때도 이게 누워서 해야 돼. 앉을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만큼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출장인이 잘 완수하면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니 생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해내자. 그런 정신으로 군인 정신도 조금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해냈지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최고로 더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2차로 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일본 가서 성도들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정말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인 목사님들이 가서 잠깐 있다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역의 한계가 있어요. 담임 목사처럼 하긴 하지만 교회의 어떤 비전을 세우고 전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속해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이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 그겁니다. 그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받은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주님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종, 불평하지 말고 싫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도록 순종하자라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기댈 힘이 되는 인생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기대고 그를 섬기고 그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이런 일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제가 운전하기 싫다는 걸 싫어하는 걸 아시고 자동차를 처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처분으로 이제 또 다른 지역 지금 연말에 또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사진을 좀 보면서 마무리하죠. 예, 일본은 청년들이 예배 때 특성하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보통 이 40대도 있고요. 둘 40대고 두 분은 20대고 그렇습니다. 이 분은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분은 이제 예배 때 개회 기도하는 자매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쪽에 자매 옆에 계신 분이 모리모토 형제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세 번째 계신 분이 통역하시는 자매, 통역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온다고 그래서 이 모리모토 형제가 저녁상을 차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돈도 들인 거고요. 이게 차려놨어요. 요거는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에 어디지?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이재성 선교사님 사역하는 나라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재성.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와서 기념 촬영한 겁니다. 예,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요거가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 예.
요거는 이제 박명국 목사배 탁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금을 썼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거 모림부터 형제의 딸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통역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이 있고요. 모림부터 형제가 이제 일본 고유의 소바. 근데 소바가 우리나라 소바보다 솔직히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주 오리지널로 한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날 이렇게 같이 감사하면서 기념 촬영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일본 사람하고 합쳐서 약 15명 정도 되고 반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반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30명 정도 좀 더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각자 자기 좋은 데로 지금 어디로 갔는데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스시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지널 스시 먹었습니다. 아유, 요거 빠질 뻔했네요. 요게 뭔지 아세요? 후지산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게요, 이 산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 앞에 마치 산을 올라가려고 차를 몰고 갔는데 눈이 와가지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앉아서 바라보는데 후지산 밑에 20km로 돼 있는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위하고 아래고 이게 꽃이 펴 있는데 산에 눈은 저렇게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사사키 형제라고 사업하시는 형제님이십니다. 이게 호수고요. 이거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지야마 온천입니다. 일본어가 조금 읽혀지네요. 후지야마. 온천에 들어가서 온천도 한번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본 선교 잘 다녀왔고 2차로 갈 때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